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김석균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의 내성마비 장애를 겪고는 우리 어떤 여자분과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서로 교류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편지가 하나가 왔는데 그 사연이 어떤 내용이었냐? 그런 어떤 가난한 한 집사님이 월세로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아이들이 둘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가 있는데 두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력이 많은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을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하니까 옷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네 분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사가는 다음 날 세탁기를 중고를 하나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사가지고 이제 막 대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여주인이 하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무슨 세탁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오신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은 우리 아기 둘이가 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번잡게 뛰어노는지 신발이 한 달이면은 한 달이 멀다고 신발을 사대 옷도 말도 못해가지고 그 세탁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갑자기 울면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저분이 이렇게 울면서 뛰어가지? 내가 왜 저분한테 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했나? 라고 그렇게 당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잠시 그 남자 주인이 나오시더니 아주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6년 동안 우리 아이는 걸어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신발을 막 이렇게 한 달이 못 가도록 이렇게 신발을 하고 신발을 달아지고 그리고 옷에는 날마다 빨래를 해야 되게 그것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얼마나 뛰게 되냐면은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하는 심장이. 그리고 이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숨을 23,040번을 쉬고요. 우리가 두뇌 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심장이 열심히 뛰어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혈액이 그 먼 길을 달려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혈액을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호흡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라고 그렇게 어떤 독촉을 해가지고 호흡이 23,000번 이상씩 호흡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심장을 위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떼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혈액은 그 먼 거리를 달려가고 숨을 열심히 쉬어주고 우리가 하루에 두뇌를 이렇게 이 700만 명씩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조금만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 생명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해주시고 혈액을 공급을 해주시고 호흡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감사거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도 어떠냐?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할수록 더 불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거리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고, 감사 그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은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로 1620년 12월 21일 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교도 청교도를 태운 180톤의 선박 메이플라워가 65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신대륙 아메리카 이 포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요, 이 영국 국왕 이 제임스 1세 정교 탄압을 피해 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왔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프리스머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선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고 온 이 배를 확보하는 데는 무려 이 7년 동안 런던 버지니아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이 배를 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자들이 미국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거는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개척자들이 지금 미국에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했다는 일이 뭐냐? 그것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는요, 이 1년 후가 지나고 오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풍토병이나 또 식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4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인디안들과 생존을 위해서 이 싸움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요, 이 총을 가지고 새를 사냥하러 갔던 이 인디안 한 사람이 칠면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는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면은 칠면조 요리를 하는 그런 이 풍습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미국의 초대 이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대에 국가적인 이 국정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 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시 추수감사절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날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국경일로 시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도였었습니다.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서경조 장로가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셋째 날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결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벌써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와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이렇게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바로서 이렇게 여호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나의 생명자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장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남양주 한 권사님은요. 저 경북 지방의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동생 농사를 지금 이렇게 수확철이 되어가지고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사람에게. 그래서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면서 목사님 전화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일러드렸더니 거기서 뭘 보내왔냐면은요 이 왕대추를 이렇게 보내왔었어요. 왕대추를.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많지 않아서 여러분 다 나눠지지 못하고 우리 전도부도 함께 나눠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추수감사를 지키려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시골에 가서 거기서 가까운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몸을 하나님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제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서울여대 모 교수님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얼굴을 두드러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은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 교정을 걸다 보게 되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교수님에 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요, 뭐 그냥 이 모르는 척하고 싹 지나가 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와가지고 목례만 하고 살짝 목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또 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학생은 달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그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강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달려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강의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 몇 학년이지? 무슨 과냐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학생 장래 희망이 뭐냐?
만약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뭐가 목례만 하고 뭐 한 그런 학생들보다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교수님이 강의 은혜 받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니까는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요, 이 감사절은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너와 내 자녀, 너와 내 자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제를 지킬 때는 그냥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함께. 그러면은요, 여러분,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절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번 추수감사절인데 같이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족들에게 권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가기 싫어하는데도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교회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번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좋은 말씀을 드릴까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권유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아서 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레이인입니다. 레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녹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성전에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레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지파는 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요, 이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다 분배를 해줬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이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노비라든가 객이라든가 고아와 가부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소외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이면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성탄절을 모아가지고 또 연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뭐 구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도 구약성경 13절 우리가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7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합니까?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에 성탄절 칸타타를 또 성가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각 부서마다 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뭐 찬양으로 율동으로 또 어떤 부서에서는요 이렇게 이 연극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아주 풍성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말을 이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마다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각 주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렇게 복을 드리는 거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떤 아무리 집사님이 이 50만 원을 내가 추수감사절 하게 되니까 나도 50만 원을 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껏 자기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물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체면치레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형식적인 것.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렸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책망을 하고 계시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형식적이에요.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절이니까 그냥 평상시보다 한 1만 원 감사 예물을 더 드리는 그런 형식적이고, 잔치집에 가서 부의금 하듯이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한 번 더 넘겨가지고요. 신명기 17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물을 준비할 때까요 힘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요 매일 하루에 1,000원씩 감사 예물을 모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360일이면니까 336만 5천 원을 딱 모아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가정은요, 이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나 절기가 오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해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얼마를 헌금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저희가 절기가 되면 보통 예물을 얼마나 준비를 해서 드리느냐?
그는 제가 11조에 보통 1.5배 내지 2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이 절기 때마다 11조에 1.5배, 2배. 올해는 우리가 제가 사례를 적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11조에 2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이런 것은요, 이 좋은 것은 본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 좋은 것도 우리가 서로 본받아,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 너무나도 인색하게 드리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서로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교회 같은 헌금 강요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색함으로 예물 드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큰 병원을 개업하고는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한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올 때마다 경원들을 많이 대동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아마도 상당히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분이거나 아니면은요 큰 부자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랍에서 온 그런 아랍의 이 나라의 그 왕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의사가 신경을 써가지고 치료를 해주었었습니다. 치료가 거기까지 끝나고 무렵에 이제 이분에게 치료비를 얼마를 받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랍의 나라 왕자이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치료를 해줄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50불 정도만 청구를 할까? 아니 한 500불 정도? 500불 정도면 적당할까? 아니 그냥 아예 부자니까 한 5,000불 정도 이제 청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분이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제 거의 낫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분에게 청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진료비 청구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분이 뭡니까 치료비를 보내왔는데 또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내왔었습니다. 거기에 편지에 그동안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치료를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를 수표 한 장을 보내 얼마를 이 수표에다 수표 한 장에 썼냐? 7,000불이 아니고 7만 불, 7만 불.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면 이 의사는 한 5,000불 정도 바가지를 씌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데 이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이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7만 불을 써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7만 불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 지금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자 하십니까? 어떤 이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부자 교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애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애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절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분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요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교인들에게 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 호텔 큰 호텔에 가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이 교인들을 전부 다 식사를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교회다가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헌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에게는요 그 비싼 음식을 그렇게 비싼 음식들을 해서 대접을 해
큰 돈을 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금은 얼마 했느냐? 2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는 2만 원 해가지고 너무나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생내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해 주셨는데 달랑 돈 2만 원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해요?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곡 지방에 그 양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용수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이 감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게 되면 아멘을 크게 외치는, 너무너무 설교 때마다 아멘 소리를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 좀 작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감집사냐? 성이 감시가 아닌데 이분은 매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매사에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별명이 감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그 경남 지역에 도지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양곡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도지사님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감집사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냥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이 도지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우리 교회를 좀 수준 낮은 그런 교회로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도지사님 다른 교회로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감집사님을 감금을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감집사님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상담실로 사무실에다가 이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이 집사님은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본당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 이걸 보시면서 이걸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면서 뭘 줬냐면은 지리책을 줬답니다. 지리책을 줬는데 이분이 거기서 지리책을 보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에레베트 산이 8,848m. 이걸 보고 이 집사님이 아주 은혜를 받아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에레베트 산보다 더 높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냐면 본당까지 들려버리게 되거든요. 본당까지. 또 한참 지도를 보다 보니까는요, 이 마리아나 해구는 이 1983m 그렇게 깊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리아나 해구보다도 더 깊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가 본당까지 들리게 되니까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지금 새로 부임한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막 해버리게 되니까 목사님 설교하다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도지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면 지사님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지금 유별난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지사님 예배 드리면서 많이 아마 반개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사실은 제가요 이 양곡교회에 이 감집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신앙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나 그 집사님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집사님 한번 보고 싶은데 얼굴이 보이지 않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감사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 추석 감사주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